우리가 중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생의 삶은 항상 생사에 윤회하는 업을 짓죠. 그래서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진여 본성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생사윤회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귀중한 삶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다. 그것을 죽이기 때문에 자신이 불보살로서 자신의 생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불보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로서 성근공덕으로서 일체의 모든 중생인들에게 함께 지혜의 힘을, 생명활동의 힘을 서로게 상이 상관관계의 작용이 되도록 해서 나눔이 되죠. 그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공덕이라고 해요. 공덕행을 한과 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요건 이게. 중생은 무엇이냐? 이게 자신이 부처로서의 생명활동하는 모든 작용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요.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죽이느냐? 자기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이익되게 한과 동시에 일체 중생에게도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함께 나누는 힘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자연의 모든 존재가 바로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물이 있는 것도 물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생명활동한대요. 공기가 없어도 생명활동한대죠. 그런데 모든 존재가 각기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면서도 대상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한 자신이 어떤 자의식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서로 이익을 나누는 거죠. 예, 모든 생명이 산소를 내놓고 또 탄소를 배출하고 또 맑은 물을 나누고 서로 이익이 된과 동시에 서로의 생명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이익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와 자비의 힘을 나누는 것인데 스스로의 생명활동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이라는 말을 나는 쓰는데 살생은 남을 죽이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살생입니다. 그것이 무슨 살생이냐? 진여의 지혜의 생명을 자신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만과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각성을 해주는 것이 불교의 개인 정신이에요. 불살생 남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생명을 만드는 힘을 스스로 어떻게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지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무지가 되고 이러한 자각을 하지 못했을 때 무명불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불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명불각에서 불국적으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어떤 자신의 진여의 지혜의 자연 본성의 지혜 작용을 스스로 죽일 뿐이다. 근데 자기 자신이 생명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바로 이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자, 목적을 두지 않고 대상을 두지 않고 자신의 성공 공덕을 통해서 생명활동하는 것이 이익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응여시보시. 이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보시행을 해야지 그래야만 일체 인생을 이익되게 하는 지혜와 자비의 행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 여시란 말을 내가 여러 번 썼습니다마는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한다. 이게 이제 뭐 삼륜청정의 보시라든가 내가 어떤 사물을 누구에게 준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자의식입니다.
대상을 두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이거 바로 여시보시죠. 응여시보시입니다. 진여 본성의 지혜로 보시행을 할 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살은 일체의 모든 상은 바로 적비 고정된 실체의 상이 있는 것이라고 설하지 않는다. 상이라는 것은 자의식 속에서 생긴 것이니까 자의식을 비우기만 하면 뭡니까? 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의 상이 어떤 적이 자의식이라든가 부처의 상이라든가 모든 존재가 어떤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는 자의식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것은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 여몽한포행이라 많이 나오죠. 일체의 모든 상은 바로 여몽한포행이다. 꿈과 같고 하나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 말. 자, 뒤에서도 내가 이야기하겠지만은 물하고 파도를 한번 생각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파도는 물입니다. 파도도 사실은 물이죠. 물도 파도도 똑같은 물입니다. 물인데 물은 불변의 상태이지만은 파도는 어떻습니까? 변화의 상태죠. 자, 바람이 일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일지 않으면 파도는 잠잠하겠죠. 그렇지만 파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불변의 상태입니다. 항상 그 자체의 자성과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진여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진여 본성이 본성으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파도와 같은 바람,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파도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바로 우리가 중생의 망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도의 모든 바람을 잠재웠을 때 우리 진여 본성의 물의 변화는 항상 본래 그대로 여유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파도도 물이고 물도 물이지만 본래의 물하고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물하고의 작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여 본성의 마음하고 중생심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심의 마음은 뭐가? 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이 만들어지고 진여 본성의 마음은 본래 그대로의 상태에서 여유하게 생명활동을 하는 마음이에요. 이 비유가 진여 본성의 마음하고 중생심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여기서 보시행을 하도 중생심의 마음으로 보시행을 하지 말고 진여 본심의 마음으로 보시행을 하면 바로 응여시보시가 되는 겁니다. 올 지금 응여시보시. 자, 여시아무, 여시설도, 열애가 되어서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보살행을 하도록 하는 거. 이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진여란 말을 쓰니까 진여란 말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말 자체 이해하기가 불교 학자들도 저 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저 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방편의 언어로서 부득이 이 말부터 쓰는 거예요. 왜 중생심과의 차이를 두고.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 자연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여라든가 자연이라든가 하는 말부터 우선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불법 공부라든가 우리 각자 자성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원의 본질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겠죠. 내가 진여에 대한 이 신심에서부터 불교는 출발합니다. 이 신심을 갖지 않고서는 자신이 거기에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출발점을 스스로 마련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불교의 신심이라든가 신이 도원 공동무라든가 이런 말을 지난 시간에 내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 중생이란 말도 했지만은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이 이익되게 한다든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말 쓰지만 일체 중생이 어디 있느냐. 아까 재불도 복수였지만 일체 중생도 복수죠. 그럼 일체 중생 어디 있습니까? 자, 일체 중생이 대상으로 존재하면 내가 영원히 중생이 됩니다. 항상 이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체 중생, 우리의 번뇌 망념을 일체 중생이라. 사홍선의 중생무변 서원도 했죠. 이게 바로 일체 중생이죠. 중생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은 맹세코 서원코 제도하리라 이런 원력을 세운 것이 사홍서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생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이 바로 일체 중생입니다. 그렇지만 일체 중생은 어디 있느냐? 이게 마음의 망념 속에 있습니다. 자, 파도가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일체 중생이에요. 진연은 무엇이냐? 물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일체 중생은 어디로? 아무리 많은 중생이지만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바로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에 일체 중생은 없죠. 아무리 많은 일체 중생이라도 자, 일념 속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가 제도되는 지혜가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법위의 종교가 바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일체 중생이라고 했지만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 강편의 언어로 일체 중생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 일체 중생은 바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할 때 일체 중생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로 항상 표현하는 것이 불교의 여러 가지 언어가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서 이해하는 것과 같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황금을 한 뭉치 돈을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깨달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평생 깨달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부족합니다. 틀립니다. 염념, 일념의 망념 속에서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일념 망념을 자신이 바로 자각으로 바꾸는 힘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념은 일체 중생이 되고 일념으로 자각하는 것은 재불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죠. 근데 이게 재불이라든가 일체 중생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시방 3세 일체 재불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일체 중생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경전의 말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일체 중생이 존재하거나 일체 중생이 일체 재불이 마음밖에 대상으로 존재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자의식과 일체 재불과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한 나는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모든 방편의 언어는 자, 물과 파도에서부터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물은 재불이고 파도는 일체 중생이다. 자, 일체 중생은 바로 재불에 의해서 일체 중생이 재불되는 것이고 재불은 일체 중생을 바로 제도하는 근본이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의 본성입니다. 자, 마음의 본성과 번뇌와의 차이를 물이지만은 망념으로 작용할 때는 중생이요. 본성으로 작용할 때는 부처다. 요 구조가 바로 부처와 중생은 상대 관계라고 해요. 서로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서로서로를 작용하게 하는 대상을 표현해요. 근데 어느 한쪽이 작용하면 어느 한쪽은 없게 됐어요. 중생으로 작용할 때는 부처는 없어지고 부처로 작용할 때는 중생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고 부처도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 자, 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설에서는 적심 시불이라는 말을 쓰죠.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내가 전에 한번 해석했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요게 마음이 평상심이고 불심이에요. 불심.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이 부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부처도 존재하고 마음도 존재한다면 이건 존재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것은 영원히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여기서 마음 작용이 부처다. 그래서 마음 작용이 언제? 바로 지금 여기에 진실된 자신의 깨달음의 마음 작용이 바로 부처인 것이지 마음이 어떻게 부처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항상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는 마음이라든가 진리 속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에 작용하는 이것을 자연법의로 본래 그대로 여실, 여각이 잘하는 것은 생명활동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혜작용이라고. 생명활동하는 것이다. 생명활동은 항상 지금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진실이라고 하고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시절 인연과 함께 진실이 된 생명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지식은 머릿속에 있다 그랬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실이 된 삶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불교는 지혜의 종교지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진리의 종교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생명활동 속으로 이루어지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이념에 맞춰서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말이 원래 선에서 썼어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이 되는 것은 진여밖에 없어요. 이걸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모든 가르침을 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리리존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이걸 종교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지만 해석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리리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투게더라고 해서 재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과 인간과의 분리되어 있다가 자기가 신의 기도를 하고 신의 찬양을 함으로써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재결합시키는 행위가 리리존이에요. 근데 이 불교는 신의 존재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자기가 부처가 되고 이건 이원론적인 모든 가치관 속에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종교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갖다가 연결시킨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이 리리존이란 말하고 종교란 말을 이렇게 번역을 갖다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종이라는 글자는 설에서 나온 말인데 신여의 지혜를 종이라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근데 또 내가 가끔 지적하지만 불교를 부디즘이란 말을 써요.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점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이것은 뭐 주의라는 뜻입니다. 불교주의란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구의 주장에 따른 어떤 연결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불교는 그게 맞지 않아요. 이런 언어도 불교의 본질적인 가르침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언어적인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불교 명상 심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을 갖고 불교 명상 심리 이거 말 자체가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 불법의 그 본질하고 뭐 심리하고 전혀 이걸 막 갖다 붙여놓으니까 서로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언어적인 문제를 갖고 상당히 부작용이 생겨요. 이건 뭐 옛날에 그 선이라고 하는 거 뭐 심리, 사이콜로지 이런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스스키 다이제스가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 현상의 하나냐 이하고 비판을 받게 됐어요. 이 언어를 서구의 언어라든가 영어권의 언어라든가 이런 말하고 서로 이제 번역상에서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심리학적인 언어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가치관의 사고의 언어를 가지고 이론론적인 진여의 그 언어를 갖다 연결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작용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의 체계, 진여법에 대한 그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번역이라든가 오역입니다. 우리가 금강경 오역도 이것이 나와요. 자, 168페이지 좀 더 보겠습니다. 수고리의 열애, 시, 진여자, 실여자, 여자, 불강의자, 불여자요. 자, 열애란 무엇이냐? 부처님이지만은 열애는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설법하는 자지요. 예. 어떤 특정된 부처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열애, 시, 진여. 열애는 바로 진실을 설하는 자요. 열애는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자기 때문에 열애의 모든 언어는 진실 그 자체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여자는 것은 여실하게 지혜로운 설법을 하는 자요. 진여자나 실여자는 우리는 진실 이 말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같은 말인데 우리의 언어가 빈곤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한자어를 빌려서 쓰더라도 이 말을 진실이 된 설법을 하는 자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라는 말은 바로 여여하게 본래 그대로 자연 법위의 법문을 설하는 자예요. 이게 열애가 설법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설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설법을 진여법 그대로 여여하게 설법하는 자예요. 바로 여시 설법자입니다. 자, 앞에서 여시 아문의 설법을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하는 것이고 여시 설법자를 여기서 이렇게 열애는 진여자, 실여자,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불광어자, 불이어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삿된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주장을 설하는 법이 아니고 남을 현혹되게 하기 위해서 설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불광어자입니다. 이게 삿된 법을 설한다면 자기 주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진여의 지혜로 자연 법위의 설법을 하는 자가 여실하고 여법하고 진실된 지혜의 설법을 하는 자가 바로 열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삿된 법을 설하지 않고 자아의 주장을 설하지 않기 때문에 불광어자. 그 다음에 불이어자는 뭐죠? 바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설법을 하기 때문에 여법하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불이란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쓰면은 이게 이제 진여의 지혜를 언어적인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열애라고 했고 여시라고 했고 여여 여법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실 똑같은 말. 그 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같은 의미예요. 자연 본래 그대로 이런 말을 여라고 써요. 여라고 하는 같다라고 하는데 뭐가 같으냐? 본래 자연 그대로와 똑같다. 이걸 진짜를 하나 붙여갖고 참된 본래 그대로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법 이런 표현으로 진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불이 이런 말을 썼는데 불이나 불이는 진여와 같다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불이어자 진여의 지혜와 같아 하나다 이건 일이거든요. 진여의 지혜와 하나된 경지에서 설하는 자이고 진여의 지혜와 다르지 않는 경지에서 설하는 자다. 이걸 불이나 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죠? 이게 여기 진여의 지혜를 표현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불이 법문은 뭐죠?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불이 법문입니다.
그러면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불이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는 진여자, 실여자, 여자, 불리여자, 불광여자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갖고 설하는 것이 있느냐? 앞에서 없다 그랬죠? 열애는 자기의 주장을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자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자신의 시절인연에 따른 생명활동으로 설법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설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절인연의 생명활동으로서 설법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열애라고 해요. 이 말을 같이 이해를 하세요. 이 언어적인 표현을 열애라고 해서 어떤 존재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법을 설하는 자가 열애. 그래서 제법 실상의 법문이라고 하고 무정설법이라는 말을 써요. 무정설법자가 다 열애입니다. 네, 요거 선에서는 이걸 무정설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지견, 여시지, 여시견인데 여기서 무허라는 것은 뭐냐? 열애의 설법인데 열애의 설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건기에 맞춰서 시절인연에 맞춰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무정설법이라고. 무정설법은 누가 듣느냐 이런 말이 중국 선성들의 이렇게 말씀을 동산 양계화상에 유명한 무정설법 이야기 있는데 무정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사로운 자의식과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의식의 사고가 있으면 뭐죠? 자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의 느낌이라든가 자기 감정이라든가 이것이 들어가면은 바로 무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정은 무엇이냐? 만물을 다 무정이라고 합니다. 나무나 돌이나 모든 존재를 다 무정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를 다 무정이라고 합니다. 왜냐? 자연의 모든 존재는 자연 그대로의 여법하게 생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의식으로 자기 감정을 갖고 생명활동하지 않아요. 자연의 모든 존재가 바로 무정입니다. 이 무정이 전부 다 설법을 하는 거예요. 열애가 설법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독파 유명한 개성이 나오죠. 개성변시 광장설.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다. 개울물이 바로 무정설법입니다. 개울물 흐르는 것 자체가 무정설법이에요. 산세 깊이 청정신이요. 산의 모습이 바로 청정법신의 비로자나 모습이 아닌 것이 어디입니다. 소동파가 독림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깨닫고 나서 불법을 토니하고 그렇게 헤매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나서 읊은 개성이에요. 이게 무정설법은 바로 열애 설법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자연 법위로서 열애가 설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설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 이게 나무나 돌이나 물이나 산이나 모든 해와 달이나 모든 존재가 다 자신의 감정을 갖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자신의 생명활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무정설법이 되겠죠. 이게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광장설,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산새들이 움직이고 노래하고 모든 존재가 작용하는 것 자체가 다 무정설법이다. 근데 이 무정설법을 누가 듣느냐 하는 중국 선생들이 이제 공안을 지시고 누가 듣까요? 무정설법을 사람이 듣습니까? 네? 무정이 듣습니다. 무정이 듣습니다. 자의식을 갖고 이 설법이 여법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설법은 무정설법이고 여시아무는 뭐죠? 진여의 지혜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설법은 무정이 듣는 것이나 여시설법을 여시아무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인도적인 사고의 언어를 중국적인 사고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해요. 이게 법을 모르면요, 법의 체계를 모르면은 이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해를 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이러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요. 이게 방편의 법문은 정확하게 진여 법에 의거한 설파예요. 중국의 선생들의 어록이 전부 다 이렇게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편 법문의 언어를 어느 체계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전 어록을 읽어나갈 수 없어요. 제가 어록을 공부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어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애를 쓰고 시간을 많이 쏟았거든요. 우리가 어록을 배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내가 유학하면서 매일 어록만 읽는 거죠. 세미나 일주일 내내 세미나만 어록만 읽는 겁니다. 어록을 읽는데 어록의 근거 자료는 무엇이냐? 전부 다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하고 어록하고 같이 항상 읽고 어록의 언어의 내용하고 경전의 법의 체계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어록을 읽는 훈련을 쌓다 보니까 이 경전을 보는 시각하고 어록을 보는 시각하고 이게 같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에 경을 보던 거하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제 보는 안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록을 나는 공부하다가 이 어록보다도 경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들어서 경전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학교에서는 내가 어록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우리가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잘 해야 어록의 언어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선악을 도막 사량하라 이 말은요 이 법의 체계를 놓고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선악을 도막 사량하라 이 말을 딱 떼어놓고 요 말만 갖고 이해하라 하면 무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부모 미생전에 본래 명복 이 말도 못 찾아요. 법의 체계로 이 방편의 언어를 이해해야 정확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버무리면 해석이 불분해져요. 요 구절이 제가 칠판에 항상 이것을 써놓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마디의 언어라도 그냥 언어로 이해하지 마시고 법에 의거해서 이해를 하고 법에 의거해서 사유하는 법을 익히도록 내가 쓰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전부 다 중국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내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할게요. 무실무어 부분을 오늘 하려고 이걸 써놨는데 시간이 무실무어는 지금 안 되거든요.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다음 구절입니다. 168페이지 수보리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무어요. 요 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이해해야만이 이 법의 체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연법위의 모든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교의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사유도 할 수 없고 자신의 그 방편의 언어를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체득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같은 이제 금강경에서도 번대적으로 생사적이라고 적이란 말을 갖고 불이라고 합니다. 파도는 물은 같은데 물인데 작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할 때에는 파도가 되고 본래로 되돌아갔을 적에는 물의 그 본성입니다. 이게 작용에 따라 다릅니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작용할 때는 진여의 지혜가 되고 외부의 힘에 언어의 문자나 누구의 말이나 끄달려서 작용하면 자기가 중생심을 망상이 됩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진여와 부처와 중생 관계 이런 데서 상대관계를 이해를 우리가 보통 지장보살을 얘기할 때 대원, 본尊, 지장보살 그 본尊이 진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본尊도 이제 같은 말이죠. 지장보살이나 모든 보살의 근본은 바로 진여입니다.